자,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모이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역대기야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주께 범법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그에게 병거 1200대와 기병 6만 명이 있었으며 또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 곧 룹사람과 숙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더라. 그가 유디아에 속한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때의 대언자 스마야가 시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남겨두었느니라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르되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내 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원에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며 또 몸이 약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고치사 다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사 주 안에 있는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르호보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왕국은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의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그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씀에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르호보암이 주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가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주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에 다음같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주의 율법을 버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남왕국 유다 왕국이 굳건해지고 또 자신의 세력이 강화가 되었을 때에 그는 마음이 높아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의 그러한 교만 때문에 그가 주의 율법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은 르호보암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 백성들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끝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은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대언자 스마야가 시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남겨두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1절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주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께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결코 사람의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란 뜻입니다. 21절 말씀 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성경을 버리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우리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르호보암은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졌을 때 주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교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교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8절부터 3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자, 이것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말하기를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르호보암은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주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질 때는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4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 보시면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왕국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왕국은 그가 건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야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야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기야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법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그에게 병거 1200대와 기병 6만 명이 있었으며 또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 곧 룹 사람과 쑥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더라. 그가 유다에 속한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아까는 굳건했다라고 말을 했고 강화했다고 말했는데 남왕국 유다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병거가 1200대이며 기병이 6만 명이고 그와 함께 수도 없이 많은 군대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서 그들이 주께 범법하였으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범법이란 것은 그들이 주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 대언자 스마야가 시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남겨두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집트 왕 시삭이 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올라왔는지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육신을 따르게 되면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뢰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높였던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했던 그것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르되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5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스스로 겸손히 행하면서 말하기를 주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주께서 의로우시도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대언자 스마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이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성경 기록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생각과 상상과 모든 것이 다 거짓이며 이 성경 기록만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며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내 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손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며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본질상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겸손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과 같고 또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며 나의 생각을 신뢰하고 또 나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겸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겸손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며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겸손으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네, 저와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성령님을 힘입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게 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를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셔서 우리가 성경 기록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형제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기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는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유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 삶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경을 날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또한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관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또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 안에 권능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자리 잡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말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검이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길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읽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사탄을 멸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